우리는 빛을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그 교회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아니 이제 땅과 모든 만민이 이제 어둠에 덮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잘 몰라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교인들도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몰랐어요. 목사인데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계속 어둠이 닥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가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대전제일교회 제가 교육전도소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완전 흑암에 덮쳐가지고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데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강단에서 싸웠다니까. 그게 어둠이에요. 그 나뉘어가지고 충남제일교회 생겨나는데 그 교회가 또 싸워가지고 목사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또 나가셨어요. 제가 춘천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여러분 목사님과 그 중직자들과 계속 대립하다가 목사님이 18년 그 교회 심호하시고 또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단독 목회하던 교회가 이제 남이제일교회인데 여기 청주 가다 보면 그 청주 남이면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심을 처음에 부임을 했는데 단독 목회 처음 간 교회 아닙니까? 예배가 안 돼요. 다 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 기도를 하면요 계속 뭐가 눌리죠. 애는 아프죠. 우리 집사람 매일 그냥 막 그 위경련 일으켜가지고 난리 나지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부님이 계속 내려오면서요 뭔가 모르게 이 뒤틀리는 거 이게 몰랐어요. 저는요 복음 듣고 알았어요. 이게 흑암이구나, 어둠이구나. 성도들이요 그걸 몰라. 왜 예수 믿는지 몰라.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지 그 예배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만민이 흑암에게 덮여 있는 거예요. 정치인을 덮고 있습니다. 경제인을 덮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덮고 있습니다. 검찰을 덮고 있습니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흑암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땅을 덮고 있고 모든 만민을 덮고 있고 전 세계에 모든 불신자를 지고 역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고 그걸 걷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아니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시대에 무슨 사단 얘기고 이제 이 흑암 얘기를 하느냐. 살기가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으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보다 모든 것이 발전했는데 가정은 더 무너지고 정신병자는 더 많아지고 우울증, 조울증,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약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요 급속도로 확산돼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문제가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못 느낀다. 이 심각성을 못 느끼면요 여러분은요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늦습니다. 그래서요 왜 24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이유를 알면 기도할 수 있게 돼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왜 예배 드리느냐?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면 예배 드리는 축복을 알게 되고 예배에 생을 겁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당이 막 푸닥거리 하면요 귀신이 임하는 게 귀신. 불신앙하면 염려하면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집안에 막 문제가 왔을 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이게 지옥이라 이게.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시는가? 왜 염려를 맡겨야 돼요? 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심하더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너희는 저희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요? 나가라 한다고 나가요? 떠나라 한다고 떠나요? 예수 이름으로 꺾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꺾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예배 생을 겁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푸닥거리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제사 지내고 뭣도 모르고 고사 지내고 애들에게도 막 시켜. 제가 한번 어떤 굿당에 가는데 어떤 조그만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 막 절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을. 악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몰라. 그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 예배 생을 안 걸어.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요 유일한 답입니다. 완전한 답입니다. 영원한 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자녀는요 영원한 자녀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이 땅의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나쁘다? 아닙니다. 종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교, 유교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효도하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동기를 버려라. 이거 종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종교가 좋지만 종교의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종교는요 인간을 착하게 진실하게 살 수는 있어도 흑암 세력은 못 꺾습니다. 사단을 못 이겨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안 돼요. 아셨죠? 복음이 뭐냐?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전도가 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선교하는 이유가 뭐냐?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여러분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여러분 시대에 닥치는 재앙, 재난, 끊일 사이 없이 이 나라 재난이 덮쳤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역사상 거의 10년마다 주기로 계속 전쟁이 벌어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큰 전쟁은 없었잖아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전도 안 하면, 선교 안 하면요,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 나라요, 선교하는 교회 나라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세상을 뛰어넘는 힘이에요. 기도가 뭐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계의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한계. 반드시 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신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갈 때, 홍해를 건널 때 앞에 있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진을 쳤다. 뒤에서 그들을 보호해줬다. 왜? 여러분, 그들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뒤에 진을 쳤어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부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낼 때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보낼 때도 두려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지켜줘요? 부모가 끝까지 달아다니면서 여러분 자녀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천사가 지킨다는 이 사실을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보내놓고 남편을 보내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직장 갔어요, 출장 갔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뭐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요,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말씀에 수종 드는 자,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에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은 사람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중직자들이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야로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천사가 활동하는 거예요. 천사가 작업한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아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회의할 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또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부름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사자를 보내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지루해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12시만 지나면요 딱 긴장을 합니다. 아이고 시간 지났네. 왜 안 끝나?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예배 드리면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굉장한 시간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중요한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제가 한번 새벽 기도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는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 선제 공격. 내가 오늘 어디로 가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흑암 꺾고 모든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무식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은요 그렇게 바빠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무리 일이 급해도 해외 나가서도 주일날은 온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한 번은요 대통령 만나는 그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걸 유럽에서 어떤 왕을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이 주일날 잡혔는데 그걸 취소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 왕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알게.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빠지는데 뭔 대단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알고 예배해야 돼요.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고 하셔야 된다 그 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받은 응답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환상과 꿈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 궁금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롯 왕을 데려갔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했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 뭐 때문에 드려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바울의 손으로 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집중. 예배 시간에 집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아니 또 무슨 귀신이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말씀 듣는 시간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일치하는 찬양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면 찬송할 때 입 닫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입 딱 닫고 있어 안 해. 왜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에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가진다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진다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만은,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다 할지라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나 성도 렘넌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받은 바울이 자기의 목표를 간증한 거예요. 바울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돈 벌 것이다. 나는 장차 교육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나는 정신이 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다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바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정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고난이 옵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기회. 정말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에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찬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절대로 문제 앞에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 점쟁이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고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건으로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말씀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어요. 말씀 속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어요. 말씀 속에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걸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누구에게 알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특히 초대교회는요,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미래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어떤 믿음의 영웅들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고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마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느냐? 그 무서운 핍박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미래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8절, 특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우리가 성경 제가 읽어드렸지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결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이 세상에 이길 영웅이 없어요. 여러분,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웅, 수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했습니다마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2장 17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래가 어떤 미래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흑암이 땅을 덮고 만민을 완전 장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이렇게 집이 좋고 차도 좋고 먹을 거 많고 놀러 갈 데 많은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이 갈수록 재앙이 닥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사단의 활동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예수지 오직 예수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지옥의 권세가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세상이요, 악해져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미래를 보면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는데도 우리 가정에 임하는 이 재앙과 저주를 못 본 거예요. 못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줄 아십니까? 미국과 전 유럽에 마약이 얼마나 성행하는 줄 아세요? 마약, 동성애, 러시아의 가정 파괴 100%, 유럽, 미국, 이건 도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완전 이 사단에게 노출돼 가지고, 여러분, 애들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애들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옛날에는요 무슨 조건 갖추고 결혼했어요? 아니, 집 다 준비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새빵 하나 얻어가지고 사과개짝 하나 놓고 시작했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다 잘 살거든요. 그 옛날보다 오늘날 다 대학 나가는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귀를 못 펴요. 귀를 못 펴. 아니, 저는 아프리카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애를 얻고 와가지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 거 당당하게. 우리 같으면 쪽팔려서 숨을 텐데. 아니, 뭐가 꿀립니까? 뭐에 그렇게 눌립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요 당합니다. 앞으로요, 지금 미국에는 개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개하고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급속도로 이런 법들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완전 흑암이 99.9%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한다니까? 크리스마스 못 쓰게, 홀리데이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흑암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입니다. 그런데 대충 예수 믿어서 되겠어요? 대충 예배 드려서 되겠어요? 아이들이 돌이면 타락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데, 안 믿어. 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자기 발에 때만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냥 당해놓고 하는 거지. 이제 당해봐야. 당해보고 알면 늦잖아요. 미리 알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문제를 당했다면, 그것을 안고 있다면, 여러분이요, 정말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잘 몰랐으면 사단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이건 몰랐으면요, 저는 다락방에 생을 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했기 때문에, 답을 몰라가지고 방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생을 걸고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온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운동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혹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잡힌바된 게 뭡니까? 여러분, 뭐에 잡혀야 돼요? 뭔가에 잡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게 잡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욕에 잡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를 이방인과 여러 왕 앞에 세우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교를 위해서 택했다. 그것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잡혀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여기에 잡혀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그리고 뭘 잡으러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축복을 잡으러 간다.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러 간다. 얻었담도 아니요, 이런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바울처럼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여러분, 완전 복음 더 이상 필요 없다. 여러분, 더 이상 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나는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응답, 역사,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 고질적인 우리의 불신앙, 염려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흑암은 무너집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안 무너지.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고질적인 우리 교회의 고질적인 그 흑암이 완전 복음으로 무너집니다. 복음 이상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부유해도 교만할 수 없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 있고 절망할 때 있고 때로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요 가끔 이렇게 이제 좀 갈등이 있어요. 그 옥신각신 할 때 우리 찬영이는 알고서 입을 딱 막아요. 할아버지 입을 딱 막아. 할아버지 샷더 마우스. 그리고 갈등하지만요 옛날에는 한 달 갔습니다만 하루도 지나서 다 없어져. 완전 복음. 우리는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만 완전한 복음을 붙잡으면 어떤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오직 그리스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토처럼 나는 안 보여도 좋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건요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얘기예요. 바울 순교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요 신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불신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불신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인들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을 보세요. 흑암에게 완전히 덮여가지고 다 방황하는 거예요. 다 방황해. 이런 자들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더 억울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배경이 있는데도 이 배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배경, 예배 축복,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둠을 알면 캄캄이야. 빛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방황하는 거지. 헤매는 거지. 복음이 답이에요. 빛을 발해야 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 믿음이에요. 결단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하지 말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100년의 응답이 앞당겨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학교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때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 믿음이에요. 다 양보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보라. 한 시대의 응답이 앞당겨 오는 거예요. 앞당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전도 선교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직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는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을 다 꺾을 수 있습니다. 완전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에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오직 한 가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리더가 돼요. 응답을 받으면 저절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응답을 받으면 리더가 돼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느냐? 완전 믿음, 완전 결단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간단한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달려가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려가노라. 오직 한 가지 속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구원받은 자들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